새벽빛 묵상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 6장 후반부에서 몸을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여기서는 금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몸으로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는 몸이 원하는 것을 가급적 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상반돼 보이지만 바울은 사실 이 두 가지가 같은 뿌리에 있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 다 문제인데 왜냐하면 몸을 그리스도께 속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몸을 욕망의 도구로 만들고 반대쪽은 몸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장애물로 봅니다. 하나는 몸이 하자는 대로 하자주의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몸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몸에 대한 신학을 바로 세우고 그들이 몸을 어떻게 사용하고 관계를 맺을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바울은 여러분이 써보낸 질문에 대해서 말하겠다고 하면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들 가운데 더 거룩해지려면 결혼 관계도 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바울이 독신이었던 것은 분명한데요. 그가 결혼했었을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예외적으로 그가 미혼이었는지 결혼했다가 이별했는지 사별했는지는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 바울의 편지에서 바울은 자신의 당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와 같이 지내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또 독신주의를 말하는 것도 아닌데요. 현실적으로 성적인 유혹이 강한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결혼을 하는 것도 좋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다르고 이쪽도 저쪽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다른 자리를 또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꿈꿀 때가 참 많습니다. 외로울 때는 결혼한 사람들이 너무나 부럽고요. 반대로 결혼하고 나서는 청년의 자유를 그리워할 때도 있습니다. 또 아이가 없을 때도 아이를 간절히 기다리다가 아이가 생기고 육아에 지치게 되면 아이가 없거나 적은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 각자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 자리만 아니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이 형편만 달라지면, 이 관계만 달라지면, 경제적인 여건만 더 나아지면 진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어려운 건 어려운 거죠. 힘든데 괜찮은 척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만 내게 없는 것을 보면서 힘들어하거나 지금 이 어려움도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겠죠. 결혼이든 독신이든 우리의 몸이든 마음이든 우리의 외로움과 욕망까지도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 안에 있고 또 하나님 안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당시의 관념으로 보자면 굉장히 파격적인 말을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고요. 대신에 당신은 남편이 아내의 몸을 주관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도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내에게 맡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결혼은 두 사람이 서로에게 책임을 지는 언약인 겁니다. 서로를 자기 욕심의 욕망의 수단으로 쓰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관계입니다. 바울은 부부가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잠시 떨어져 있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요즘도 부부가 함께 가면 좋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함께 갈 수 없어서 그럼 여보 내가 우리 가정 위해서 기도하러 기도원에 갔다 올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바울은 그런 경우에도 첫 번째 합의해야 되고요. 또 일정한 기간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다시 함께 해야 한다라고 조건을 붙입니다. 특히 배우자가 안 믿는데 저 사람 믿음이 없으니까 하면서 무시하지 말고 책임을 회피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몸은 내 마음대로 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결혼 안에서도 몸은 서로를 향한 사랑과 책임과 배려의 매개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 바울은 이미 결혼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명령을 상기시킵니다. 서로 갈라서지 말라고요. 오늘날의 문맥과는 좀 다르게 아까 말한 대로 금욕주의 때문에 무슨 속세를 떠나는 종교도 아니고 이러한 시도를 막는 겁니다. 종종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가정폭력을 정당화하거나 피해자를 격리하고 보호하는 상황에 맞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복음의 힘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힘이기 때문에 깨어진 관계라고 절대 쉽게 포기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또 바울은 만일 갈라섰거든 이라고 하면서 억지로 회복시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갈수록 갈등을 해결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인데요.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먼저 이 능력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불신자와 결혼한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남편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는 거꾸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구원의 가능성을 봅니다. 그 한 명으로 인해서 남편과 자녀들이 거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해서 가족들을 구원하게 될지 어찌 알겠느냐고 합니다.
관계는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배우자라도 자녀라도 그 믿음을 어떻게 주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때로는 말이 통하지 않고 좀 힘든 관계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접붙여서 그 기쁨과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일수록 조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길게 보면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말과 행동으로, 삶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증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조건이 다 갖추어진 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만족과 불완전한 자리에서도 일하십니다. 오히려 다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서 일하십니다. 믿는 사람 한 명이 있는 바로 그 자리,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그 자리,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바울은 또한 믿지 않는 배우자가 상대방의 신앙을 견디지 못하고 떠난다면 억지로 붙잡지도 말라고 합니다. 무책임하게 손절하지도 말고 그 악하고 폭력적인 애증의 사이클도 계속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화평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르심의 은사를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자신의 은사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겁니다. 상황 때문에 체념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상황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결정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할례를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그 부르신 곳에서 충성하라고 합니다.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이방인처럼 보이려고도 하지 말고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유대인처럼 보이려고 억지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요. 종으로 충성하되 자유시민이 될 기회가 있으면 그것을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또 아무리 자유인일지라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겁니다. 결혼했는가 독신인가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종인가 자유인인가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인정을 받는가 받지 못하는가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자유를 주신 사람들, 그러니 사람의 종도 사탄의 종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세상이 규정하는 나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나, 너를 사랑하기에 내 생명과 맞바꾸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 그리고 우리 속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규정하시는 나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깨어진 부부 관계가 있다면, 또 우리 마음에 빈자리와 외로움이 있다면, 또 지금 이 자리가 너무 힘들어서 도무지 부르심의 자리라고 느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화평케 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